뭔가 좀 바로 살아보기 위해서, 뭔가 관계를 바로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처세술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흔히 말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듣는 이런 어떤 처세술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표현해라, 어떻게 하라, 이런 하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처세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회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몸이 전부 다 변질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변질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조금만 도와주면 또다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몸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금 그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계속 살아나는 쪽으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반응한다 그랬죠. 자, 살고 얘기하니까 침이 나오듯이 우리 몸은 이 모든 우리 인체기관의 활동은 반응입니다. 반응하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와서 해줘야 됩니다.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감정도 생각도 뭔가가 들어오므로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들어옴으로 변하는, 받음으로 변하는 그 원칙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받음으로 변하는 그 법칙 안에서 잘못된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할 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선가부터 가르침이 와야 되고, 뭔가부터 들어와야 되고, 뭔가부터 먹어야 되고, 뭔가 힘도 쓰면서 받아야 되고, 계속 뭔가를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걸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받으려고 하세요. 받으려고. 절대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어떤 편견도 갖지 마시고, 자기 생각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열어놓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열어놓는.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 듣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의 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갈등 문제, 이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하게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생활이 잘못돼서 우리의 체질이 변질이 일어났다. 이것은 약이나 수술로는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오셔서 어떤 병원에서 하는 일시적인 요법을 여기서는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그건 필요한 분들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수술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바로 다스려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이것은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고쳐서 우리의 몸을, 체질을 정상으로 돌려주자. 변질된 세포를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몸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몸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법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바뀌어지려면, 내 생각이 바뀌려면 바꿔야 되겠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주는 생각을 받아라. 그러면 회복한다는 얘기가 이사야 55장 전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전장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에게로 와서 받고 마시고 먹고 거기서부터 지나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새롭게 출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출발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 이사야 55장 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깊이 읽으시면 참 좋아요.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성경을 지금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하면 제가 다 찾아서 성경으로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럼 생활이라는 거, 생활 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 생활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뭘 하고 있느냐. 그럼 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 이게 전부 잘못된다 이 말이죠. 생활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가만히 짚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로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인데, 결국 지금 병들어 죽는다 하는 것은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살아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잘못되어서 병들어 간다면 이걸 바로잡자 이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기는 어려운 처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반드시 하고 사는 거, 그거 바로 하자. 반드시 하고 사는 걸 잘못할 때 우리 몸이 병이 들어가고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인정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아주 쉽게 유치원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어려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얘기를 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바로 하자. 바로 하는 거 배워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인간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일단 한번 짚어보자고요.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 질문이 어려운 답이에요? 쉬운 답이에요? 쉬운 답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병이 들어간다. 죽어간다. 이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은 잘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먹어서 몸이 자꾸 변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먹자 이 말이에요. 바로 먹자. 이왕에 먹고 사는 거 바로 먹자는 거죠. 그럼 뭐가 바른가? 그게 바르다는 게 다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지도합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바로 먹는 건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이나 봤어요. 어떻게 먹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인가?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데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 그 음식, 우리는 지금 병이 되는 음식을 먹고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약이 되는 음식은 뭔가? 우리 몸을 회복하는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그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양원에서 먹는 이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음식, 여러분이 집에서 잡수시던 음식하고 너무 다르죠? 다르죠? 예. 똑같은 음식인데 똑같은 재료인데 뭔가 잘못된 게 섞여 들어오고 뭔가 잘못되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왕에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는 먹는 건데 잘못 먹으니까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잘못 먹으니까 몸이 병이 드는데 바로 먹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 여러분이 잘 관찰하면서 잡수세요. 아,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음식이냐, 이 밀밥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맛이 났는가, 여러분이 잡수시는 야채는 뭘 넣고 어떻게 했는가. 부엌에 가서 보면 또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잡숴보시고 또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동안에 부엌에 가서 음식하는 걸 보고 배우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배우고 알고 만지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가세요. 그래서 바로 먹는다는 게 바로 이렇게 먹는 거구나. 우리 베델 수양원에서 나오는 것이 100% 건강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90% 정도 거의 건강식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여러분이 바로 바꿔주면 우리 몸에 그날로부터 피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피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암이 생긴 몸은 피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암이 더 이상 못 삽니다. 암이 먹고 살 수 있는 피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건강적으로 정상세포가 먹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몸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병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한 일주일, 열흘 지나보면 벌써 암덩어리가 말랑말랑해지고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먹는 음식 하나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식 하나를 놓고 얘기하면 이거 100%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먹었습니까? 그죠? 그거 바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응? 예? 예? 잠자는 거. 예,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숨 쉬는 거, 물 먹는 거. 다 필요하죠? 이거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숨을 쉬어서 합니까?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숨을 쉬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살도록 다 이 공장을, 우리 인체라고 하는 기관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삐딱하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쉬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숨을 쉬어 살까요? 저 똥가스실에 가서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죽어요. 근데 저 공해 속에서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 독가스실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살아있지만 너무나 나쁜 공기 속에, 매연 속에, 그 나쁜 공해 속에서 계속 호흡을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변질이 일어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자연 속에 와서 이런 산소통 속에서 이 자연의 향기를 맡고 색깔을 보고 거기서 오는 산소를 마시고 땅에서 오는 지운을 마시고 태양 에너지를 먹고 이 자연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우리의 환경은 시골이지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면 이사해야 됩니다. 이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도시 환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적인 에너지들을 전부 공급받도록 그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양식들이 말이에요.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고 살도록 한 것이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골에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 도시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 숨 쉴 때마다 뭐가 들어오느냐? 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공기 속에 가서 자꾸 숨 쉬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맑은 공기 마시다가 아마 집에 내려가면 숨 쉬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뭐 공기를 싸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그때에라도 환경을 옮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저 아파트 고층 건물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현미밥 해 먹어도 잘 안 낫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 뉴스타트 했는데 병 안 났대 그러지 마세요. 예? 괜히 아파트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현미밥 조금 먹고 고기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뉴스타트 다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뉴스타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번에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그 말씀 속에 이 생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생명적인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받고 사는 거거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어떤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첫째,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지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관계가 서로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가 서로 죽이는 관계를 맺지 말고 생명적인 관계, 생명이 흘러가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가 생명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어야 하고 이것이 잘 될 때 회복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먹고 숨 쉬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인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없이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인간이 독처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 혼자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죠? 돕는 배필을 주시고 거기서 가족 제도를 세우시고 사회 나아가서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관계 속에서 살도록 절대로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싫어지고 떠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함께 살고 싶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병이 드는 것이에요.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관계에 뵈기 싫은 사람 있어요?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상대방이 안 고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부터 한번 고쳐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자, 그래서 이 인간적인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회복을 주고 치료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살도록 안 해놓으셨다는 거. 왜 이렇게 가정제도를 주시고 서로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그 원칙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되겠지만 세 번째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관계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만드신 분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왔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이것이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줄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줄.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필요가 오고 우리의 생명이 오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회복이 올 수 있는 모든 양식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생명적인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도움이 오죠.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듣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이제 뭔가 결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거는 균형이 깨져버려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적인 것 지덕체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관계 회복이 제대로만 일어나면 우리 사람은 살맛이 나고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힘이 생기고 그럼 살겠죠. 그럼 행복하겠죠. 이게 행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을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속에 우리 인생 전부가 있고 우리의 영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거는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고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손해나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죠? 이거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우리가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12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건져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베풀어서 일을 하시는데 다만 내가 그것을 원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얻고 싶어야 돼. 하고 싶어야 돼. 갖고 싶어야 돼. 그럼 내가 그걸 정말 원하고 그거 진짜 좋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려면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제가 이 다음 시간으로 연결하면서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받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대상을 바로 아는 것. 자, 여러분, 농사짓는 시골 아저씨한테 가서 내가 좀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봐주세요.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몸이 힘이 들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의사한테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서 내 일을 맡기고 내 일을 상담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고 이걸 바로 짚어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건가를 기대하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이 잘못됐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도움을 누구에게서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살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내가 줄게.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와서 인원해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줄 테니까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걸 받아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서 인원하고 사람에게 가서 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고 안 하셔요. 내게 와서 들어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나를 믿어라. 내 말만 듣고 나만 믿고 내 말만 듣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네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너는 절대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디든지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 봤잖아.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계명이 나오죠.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불러가가지고 너 하나님 너희들 나오라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 속에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그 생활 습관에 그 문화에 그 사상에 다 빠져들어가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상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자 해서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미 바로는 사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고통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감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인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너무 편애를 한 게 아닌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이미 심판, 이미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백성으로부터, 그 사망의 늪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단이 이미 해결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대표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심판해서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끝나야 될 사람,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가 지 자체가 강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강팍할 수밖에 없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자체를 내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에나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 안에서 온갖 악이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할 때 사단의 종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팍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올 때 하나님의 빛이 올 때 강팍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바로가 끊임없이 강팍하게 거절한 결과가 나중에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할 때는 너희들이 이 광야까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건져오신 그 과정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앞으로 좀 배워보시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교회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개입하셔야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만 하시면 만들어져 나오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들을 건져낼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믿겠느냐. 그 애굽의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신을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앞으로도 도와줄게.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 외에 너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너희 땅에까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그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입니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했어. 안식일이 뭐지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기념일 아닙니까? 창조의 기념일.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안 해. 너를 이미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그거 다 책임질게.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살려줄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신이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여러분 10계명 속에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 계명 속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뚜막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저 물에 가서 빌어봐요. 백날 빌어봐요. 부처 앞에 가서 빌고 뭐 마리아상 앞에 가서 빌고 백날 빌어봐요. 그 신은 아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십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로 찾아서 그분만을 믿어야 되고 그 외에는 그분으로부터 믿고 받은 것을 전부 나누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요 말이에요.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요. 남편도 너무 믿지 마세요. 어느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지만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왜 사람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실패당하고 병을 앓고 죽어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에게 듣고 배우고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사람에게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 의논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히 여기십니다. 그러시겠죠? 네. 나한테 와서 물으면 될 텐데 왜 답도 안 주는 저기 가서 자꾸 얘기하고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 병이 생긴 문제를 가지고 저 어떤 건축하는 사장한테 가서 자꾸 상담하면 의사가 옆에서 들어보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줄 텐데 왜 저기 가서 자꾸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사람도 자기가 연구하고 봉사할 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도.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자기가 일할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 영역이 달라요. 할 일이 달라요. 우리가 묻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는 인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산신도 아니고 수신도 아니고 주황신도 아니고 어떤 부처님 신도 아니고 어떤 신도 고구마 신도 아니고 무신도 아닙니다. 일본에는 가면 온갖 걸 다 신이라고 또 빌고 있어요. 예. 그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신은 오직 유일한 누구? 창조주 만드신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내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의논하고 내 안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그분에게서 받으세요. 아십니까? 우리 인간 안에 가장 갈등이 사랑, 애정 결핍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애정 결핍. 그거 왜 옵니까? 애정 결핍이 왜 옵니까? 인간에게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선교사 가정에 갔어요. 이 선교사가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외로워요. 이미 우울증이 걸리고 있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선교사의 아내가 되지 말고 함께 선교사가 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고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그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도 영혼이니까 나도 쳐다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나는 외면하고 자꾸 신자들만 데리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면 소외당하고 애정결핍을 느끼고 그러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어두운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괜히 목회 나왔네. 목회하지 말까? 도망을 갈까? 이혼을 할까? 이런 사모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사모님들이 다 그 갈등을 가지고 있어. 목사님만 자기 남편만 만족해도 교회에서 오는 바람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때문에 사모님들이 갈등하고 우울증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함께 목회를 하라 그래요. 제가 함께 목회하라. 함께. 한 몸 아니냐. 목회자의 산모가 됐을 때는 목사님의 한 몸 아니냐. 함께 목회를 하라. 그러면 서로 동력자가 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얼마나 서로 연합해서 한 일을, 그 한 일을 보고 한 영혼을 보고 함께 뛰어라. 그러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래 하면 좋을 거예요. 함께 하자 말이야. 예전에 그 선교사 부인에 그랬어요. 함께 선교사가 되라. 함께. 그러면 외롭지 않다. 여러분, 남편도 받쳐줘야 할 대상 맞습니까? 받쳐줘야 됩니까? 자꾸 남편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누구를 더 사랑하니, 저 여자를 사랑하니, 이거 여러분 거기에 갈등하지 마시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또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뒤집어 쓰고 누워 있지 말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한번 쳐다봐보고 그 남편을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남편을 자꾸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도 아내가 내 수족처럼 움직여주기를 원하면 안 돼요.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수족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저래야 돼 저래야 돼 나를 도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도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모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지만 베들수양원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를 절대로 얻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식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망했다 그러고 가시지 마세요. 아십니까? 아, 베들수양원에 가면 적어도 이런 거는 하겠지, 적어도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이런 거는 해주겠지, 이 정도겠지.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베들수양원에 와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열고, 아, 여기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럼 그걸 도와주고, 아, 여기 이게 부족하구나. 아, 여기 이게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베들수양원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기대만, 자기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여기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원장은 왜 나를 보고도 못 버쳐가고 지나가지? 저 원장은 왜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지? 아는 척도 안 하지?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이 원장이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나갈 때 옆에. 그러니까 제가 옆에 여러분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와서 아, 제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그래요. 서로 교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도록 기다리고 있어봐야 제가 여러분 갈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이고 이거 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잘못되고 오해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형제관계, 교회 가면 교회단체, 생활관계,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관계, 사회에 가면 사회, 이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돕고 살라고 했는가? 왜 서로 돕고 살라고 했는가? 서로에게 받쳐주잖아요. 서로 이 사람 인자를 가지고 어떤 분 이래 합니까? 이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 인자를 가지고 그래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서로 기대고 있다 그래요. 이 기대는 것보다 이걸 받쳐준다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러대요. 사실 받쳐주는 거예요. 서로가 받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받쳐서 서 있는 거고, 이것도 여기에 받쳐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받쳐주는 거죠. 서로가 받쳐주자. 보완해주자. 도와주자. 서로의 약한 점을 도와주자.
이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가 도와주려고 할 때 관계가 생명적이고 행복하고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에는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나도 사는 거고 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자고 하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생명적인 관계로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기록해서도 다 못 알아듣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누구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도움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누구만을 믿었습니까? 누구만을,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만을 믿었지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마지막에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고민의 시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 기도는 지금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끊어지고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하고 그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고뇌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이제 버리십니까? 나를 이대로 버리실 것입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버려진 자식,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가졌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 버려지는 경험을 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게 아버지요,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죽음의 장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맺고 살아야 할 신앙 관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아야 그게 사는 길인데 영생하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영원히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영생으로 맺어줬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영생적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맺으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게. 이렇게 믿고 아버지께 맡기고 100%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 대로 누구 따라 교회나 다니고 내가 어느 교회 누구다는 거에 만족하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돼. 믿음의 열매가. 그럼 그분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뭐냐?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아버지께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봉사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게 사랑. 괜히 여러분 자선사업하고 사랑한다고 해사치 마세요. 뭐 조금 줘놓고 뭐 조금 해놓고 나 뭐 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하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봉사가 다릅니다. 결국은 그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봉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도 사망으로 나도 사망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하는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한 예를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누워있던 환자가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까?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 얼마나 애가 타고 뒷자리에 누워서 누군가가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안아다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그 환자가 원하는 것, 그 환자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 해주기를 원하는 봉사를 하셨더라면 그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환자를 업어다가 물 앞에 갖다 놓고 물이 움직이면 예수님이 빨리 집어넣어 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그 환자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 봉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환자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건 걷는 거였어요. 그런데 걷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기대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그날 이 환자를 물에다가 업어다가 갖다 집어넣었더라면 그 환자가 원하는 기대하고 있는 그 봉사를 해주었더라면 그 환자는 그날 물속에 수정되고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멀쩡한 사람은 다시 헤엄쳐 나오지만 이 사람은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어넣으면 가라앉아 버릴 거야 아마. 왜요? 38년 동안 누워서만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주셨어요.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건 지금 걷고 싶은 거 아니냐.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되었잖아요.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는 자기 고집을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못 걸었다는데 뭐 나를 놀리는 거요. 뭐요?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기를 물에 좀 넣어달라는데 뭐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이 38년을 걷지 못했던 자에게 희망의 소리였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걸으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걸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영혼들의 필요는 바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살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죽고 싶다는 것이지요. 사는 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궁극적인 우리의 필요가 뭔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하고 있는 진정한 갈등입니다. 그 갈등. 그 갈등을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갈등이 채워집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걸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저는 이 환자들을 지금 한 근 30년 가깝게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파서 병 낫기 위해서 오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뭐가 필요한가? 사실은 갈등은 있는데 얻을 데가 없고 채워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라도 나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그러세요? 실제로는 여러분 영혼 속에 갈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병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요. 이 맺혀있는 관계, 원수진 관계,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온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고 이거 되지 아니하고 뭐 알량하게 친절을 베풀고 뭐 칭찬을 몇 번씩 해야 되고 사랑합니다를 해줘야 되고 뭔가를 갖다가 만져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거기에 뭐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필요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갈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 영생의 갈급, 사랑의 결핍, 우리는 그걸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 충족이 안 채워졌잖아요. 안 채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풀고 사용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원칙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치료봉사 읽어보면 여러분 보시는 아마 그 건강생활의 지혜인지 그게 시대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벌써 25년 전에 그 말씀을 봤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이 이 시대에 주신 건강기별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했어요. 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가셨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처럼 일하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봉사하시고 뭘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는지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알고 싶어서 사복음서를 씹어먹도록 읽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시대 소망을 씹어먹도록 읽다가 정노예단을 읽고 치료봉사를 읽고 선교봉사 구호봉사를 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봉사를 하셨는가를 알게 됐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밥이나 먹여주는 봉사가 아니고 그 밥을 먹여서 육신의 힘을 길러주어서는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여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일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몸이 아프면 영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해롱해롱하니까 몸을 회복해서 그들의 정신을 살려서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집을 공개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의 단 며칠간은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동안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 원장이 저것도 저 모양이고 저것도 저 모양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건 저의 연약성이 많이 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전달되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이 받고 갈 때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의 발밑에 깔아놓고 내 자아만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 온전히 그걸 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비추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먼저 그 선물을 받고 그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